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의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사사기 5장의 말씀은 이제 전쟁 후에 드보라가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전쟁에 대한 의, 또 이 전쟁을 결산하고 그 의미를 돌아보는 이제 그 의미로 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승리 이후에 이것이 어떤 승리이고 왜 하나님이 이 승리를 주셨고 이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즐겁게 헌신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그래서 이제 뒤를 돌아본다, 그래서 리비전이라고 그러죠. 뒤를 돌아보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앞만 보고 달려가는데 뒤를 종종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이게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자, 1절에 보면 이날에 전쟁에서 승리한 날이죠. 아비노함의 아들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를 합니다. 함께. 이 바락은 전쟁 장관이었죠. 2절에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자, 여기 영솔자라는 말은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리더들입니다. 이 리더들이 영솔, 지혜롭게 인솔했다는 거죠. 끌고 갔고, 백성들은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그래서 항상 열매 맺는 공동체에는 지도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좋은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의 즐거운 헌신이 함께 가야 됩니다. 즐거운 헌신. 지도자가 백성들은 즐거이 헌신하려고 하지만 미련하면 공동체가 아주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또 지도자들이 인도하려고 하는데 백성들의 즐거운 헌신이 없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9절에도 보면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적어도 이 전쟁에 함께 동참했던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어땠느냐? 즐거운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것이 감사하고 주님의 일로 하라고 불러주신 그 은혜도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도 감사하고 함께 싸우는 것도 감사하고 전쟁에 참여하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항상 헌신에는 막 해야 된다 억지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항상 즐거운 헌신이 바탕이 돼야죠. 자, 그래서 이 일을 통해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래서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자, 이 주변의 나라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했습니다. 그럽니다. 자, 여기 세일은 에돔 지역의 산입니다. 여러분 에돔은 사해 오른쪽 요단 동편 쪽에 있는 사해 오른쪽 지역에 있는 거대한 바위 광야가 있는 그런 지역이죠. 거기에 이제 바위 틈이 있고 뭐 이렇게 됩니다만 이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이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광야를 통해서 위로 올라와 가지고 모압 조금 위로 올라가서 이제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고 요단을 건너서 이제 오지요. 그러니까 이 세일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기 위해 믿음의 행진을 할 때 그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일에서부터 이 바위만 가득한 붉은 바위가 가득한 이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 세일 에돔들 뭐 같은 지역입니다. 같은 표현을 동의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죠.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였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막 진동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시는 곳마다 진동하고 또 물을 내리고 비가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리고 비구름이 막 쏟아지고 또 5절에 산들이 여호와 앞에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여도다. 하나님이 앞에서 막 산들이 진동하는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시내산까지 진동할 정도로 하나님의 위엄이 아주 크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6절에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자, 아낫의 아들 삼갈 사사죠. 또 야엘, 여러분 이 야엘은 이 시스라 군대 장관을 말뚝으로 쳐서 이제 죽인 여인입니다. 겐 사람 이 야엘의 이 겐 사람의 아내랬죠. 그래서 이 시스라를 쳐서 죽인. 자, 이런 날에는 이게 승리의 날이죠. 동시에 이 삼갈과 야엘의 특징은 뭐냐면 이 야엘이 겐 사람이죠. 겐 사람. 그래서 이 겐 사람 이방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삼갈도 이방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이게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데 이때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 말은 이런 구원 역사가 일어날 때 이 이방 민족들 침입했던 이들이 하도 기세등등하게 사람들을 괴롭히니 아예 출입을 하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길거리가 한산하고 조용해졌다는 겁니다. 7절에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자, 마을 사람들이 조용해지고 드보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어나 싸워서 승리할 때까지 조용해졌다는 겁니다. 자, 무리가 새 산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때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자, 전쟁에 동원됐던 군사들이 4만 명 정도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다 힘을 합쳐서 전쟁에 참여하면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 나오죠. 60만 명이고 뭐 한 지파에 보통 5만, 6만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를 보면 다 모여서 싸운 것 같은데 4만 명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마음으로 헌신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약해진 이들, 그리고 내가 굳이 거기 싸움에 동참해야 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뒤로 빼는 사람들이 자꾸 있게 된다는 거죠. 자꾸 뒤로 물러나는. 그래서 실제로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4만 명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들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자, 제대로 된 변변하지 않은 무기들, 이렇게 죽창 같은 거 가져오고 돌에다가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뭐 도끼 같은 거 만들고 아주 좋은 무기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그러죠.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 가운데서도 백성들 중에 이들이 즐거이 헌신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나귀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팔지어다 그러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노래해라. 이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변변한 무기 하나조차 없는 이런 자신들의 상황을 통해 승리를 거두신 것을 찬양하라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이제 연약한 상황을 그대로 사실은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8절에는 무리가 새 신들을 택했다고 그러죠. 우상도 있고 7절에는 사람들이 그쳤고 선뜻 나서는 사람들도 적어지고 또 이제 대로가 한산해지고 6절에 보면 이런 것들이 보면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자, 이런 가운데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으니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그러면서 드보라와 바락이 일어나서 승리를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제 전쟁에 참여하는 이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 또 베냐민, 또 마길에서 명령하는 자들, 스불론에서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 15절에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 나왔고 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그러죠. 자, 여러분 요 표현들은 뭐냐면 이제 이 전쟁에 동참했던 지파들의 행동들을 쭉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드보라를 따랐던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죠. 전부 이스라엘 12지파가 원래는 싸워야 되는데 그럼 제대로 싸운 거냐? 그건 아닙니다. 자, 이제 17절에 보면 길르앗, 이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 건너편에 거주하느라고 여기까지 넘어와서 싸움을 하지 않았고, 그죠? 그 다음에 단지파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배 타고 물고기 잡이하고 무역하느라고 이 전쟁에 동참할 여유가 없었고, 그 다음 아셀은 해변에 앉았고 자기 항만에 거주하고, 그 다음에 18절에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했고 납달리도 들에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자, 여기 보면은 길르앗, 단, 아셀 여기는 또 뺀돌뺀돌하면서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스불론, 납달리는 목숨 걸고 싸운 거고 다른 지파들은 또 즐겁게 헌신을 한 거죠. 자, 여러분 이거 보면 이게 다 하나가 돼서 싸워야 되는데 벌써 하나 되어 싸우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저마다 각자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여기 뺀돌뺀돌했던 지파들 있지 않습니까? 길르앗, 요단강 건너편, 그죠? 그리고 스불론이 아니라 단, 저 위에 꼭대기에 있고, 아셀, 해변가에 있고,
자, 이게 보면은 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던 지파들이 이제 지리적인 그 요소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요단 건너편에 멀리 고원 지역에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싸움을 하러 오려고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남남처럼 느껴지게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도 거리와 지리적 위치가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 바닷가에 스불론에 가서 뭐 날마다 바다만 보고 물고기도 보고 좋은 환경에 있다가 좋긴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전쟁하는데 여기까지 오려니까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바다가 좋은데 굳이 피를 봐야 되냐. 물고기는 피도 없는 것 같은데 물고기나 잡자. 이러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 요 뺀돌뺀돌했던 지파들을 보면 항상 지리적으로 이렇게 좀 멀리 이제 가 있는, 멀리 떨어져서 헌신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든 그렇게 이 지리적인 거리들을 이렇게 극복하고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6월절 다음에는 무교절까지 포함해서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초실절이라고 그러죠. 첫 열매가 맺을 때, 그리고 수장절, 결실을 하고 추수할 때, 이때는 적어도 1년에 3차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여호와의 전으로 와서 제사를 드려라 말씀을 하시죠. 왜 그러냐면 여기 오지 않으면 시온 백성 이스라엘의 중요성도 모르고 제사의 중요성도 모르고 각자 있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각자 있는 처소에서 음란한 가나안의 신을 따라서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자꾸 와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1년에 3차례는 와서 하나님을 뵙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 시온의 백성, 시온의 영광이 이런 것이지, 이런 거를 이제 알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뭐 지금 이제 온라인 시대라서 이제 온라인으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면 적어도 1년에 3차례는 1년에 3차례는 몸된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동시에 이 물리적인 거리가 내 영성 생활을 위협하거나 점점점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 빠지게 하거나 게으르게 만들 때, 그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어떻게든 물리적으로 가 있어야 하는. 여러분, 사람이 공간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시간이 주는 힘이 있고, 그리고 새로운 공간에 가면 시간이 다르게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여행 갈 때 시간이 흐르는 것과 매일매일 직장 생활과 또 가정에서의 시간이 흐르는 건 다르죠. 내가 기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가는 3시간, 서울에 올라가는 건 2시간이죠. 서울에 올라가는 2시간은 좀 다른 의미의 시간입니다. 2시간이나 걸려? 이렇게 되는데, 집에서 잠깐 빈둥빈둥 하다가 텔레비 하나 보고 나면 2시간은 휘딱 가지요. 그러니까 공간의 시간 다릅니다. 친구랑 만나서 잡담하느라고 보냈던 1시간,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 1시간 갖고 됩니까? 뭐 좀 얘기하면 1시간 반, 또 뭐 만나서 좀 즐겁게 교제했다면은 3시간이죠. 12시에 만나서 밥 먹고 좀 커피 마시고 나면 오후 3시는 후딱 갑니다. 3시. 3시간. 긴 시간이죠. 3시간. 여러분, 예배를 3시간 드리면 막 다 쓰러질 겁니다. 왜 이렇게 기냐? 근데 만나서 밥 먹고 교제하고 금방 가죠.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겁니다. 공간 안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서 떠오르는 태양과 지는 석양을 보며 룰루랄라 하고 고기만 잡고 있다가 이 전쟁으로 부르는 시간과 공간으로 가기 싫은 거죠.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공간과 시간을 다 소중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주님 앞에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백성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연단하면서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과 중심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자꾸 설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사실 이제 이게 잘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영적으로 쇠퇴해가지고 이제 그 가나안이 침범해가지고 하솔 왕기 하변이 침범하고 그래서 결국 밀려 갔습니다만 이런 위기들은 어떻게 오느냐? 내가 나의 지켜야 할 시간과 공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 점점점 밀려오게 되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뺀들뺀들하면서 빠지면은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간극이 이렇게 확 벌어집니다. 어려워지죠. 그래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의 공간과 시간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큰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공간도 잘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거룩한 곳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늘과 맞닿는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